나머지 마음의 가드를 내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산업혁명으로 영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던 19세기 중엽에 영국 런던에서 세계무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낸 수많은 작품들이 전시된 이 박람회가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141일 동안 계속되면서 6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영국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석탄과 석유 생산량이 전 세계 절반을 차지했고 해운권, 상권 모두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해의 무역 박람회에 출시된 작품들 중에 영국 제품이 가장 우수할 수밖에 없죠. 그의 모든 분야에서 영국 제품이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본 빅토리아 여왕과 영국의 지도자들은 대단히 기뻐하며 만족해했습니다. 심지어 자축하며 잔치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딱 한 사람, 근심의 찬 얼굴로 박람회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영국 황실의 엘버트라고 하는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죠. 빅토리아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엘버트 경입니다. 이 사람이 유일하게 영국 제품을 누르고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된 조그마한 기계 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제 동력기였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영국이 앞서가고 있었지만 이 한 부분이 뒤진 것을 보고 그는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이제 영국이 쇠퇴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랬는데 정말로 그가 예견한 그대로 얼마 뒤에 영국의 세계 주도권은 실락하게 되고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위기를 느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호황과 번영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안정된 그때에 장차 다가올 위기를 보고 그것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영적 통찰력인 가진 자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이와 같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위기가 오기 전에 위기를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솔로몬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는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가운데 드렸던 기도이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룩한 대표적인 치적이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날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든지 잔치를 매설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보편적인데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자랑스러운 성공의 날 장차 일어날 민족적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37절을 보시면은 기근, 전염병, 깜복이나 황충의 재앙, 원척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는 경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모든 것들은 다 무서운 재앙이고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이 좋은 날, 성전 완공이라고 하는 큰 성공을 앞에 놓고 재앙과 위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민족의 앞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날씨가 좋다고 해서 내일도 날씨가 좋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성전으로 나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풀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표현이죠.